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그의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기사를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상황 가운데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안타까워 생각하지 않게 하고 또 그 죽음을 마땅히 생각하는 것은 좋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나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었지만 사실은 회방자요 대적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열심에 지금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두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는 알 수 없고 또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거슬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거슬림이라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할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거슬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물론 상대방이 문제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보고 그의 행동이나 말에 거슬림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울일 때에 항상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슬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율법에 비추어 볼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는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은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 청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그를 만나 그를 부르시며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드러내어 주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꾸지람하듯이 부르셔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의 잘못된 행동이 안타까워 그를 할 수만 있으면 돌이키기 위해 주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만나실 때에 사울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거슬려 하셨습니까? 아니요.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집니까? 아니면 거슬려 합니까? 만약 우리 마음에 거슬림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정죄하는 것이고 사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울을 만나 주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극적인 만남에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시는데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같이 혹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은 새벽 제단을 쌓고 주님에 대한 누구보다의 열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도 주님을 박해하고 회방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돌이켜서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돌이킴이라 잡았습니다. 이 돌이킴이라는 국어적 사전에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향하고 있던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돌리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원래 자신이 열심을 품었던 방향에서 돌렸습니다. 이 돌림이 그를 이제는 더 이상 대적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혹 제 생각과 말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에는 어찌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해 돌이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키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는 바로 돌이키기에 너무 좋은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귀한 시간 깨어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뜻이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잘못이 없는지 생각하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이후에 눈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사울의 눈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쫓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려주셨습니다. 사흘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며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말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아내는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그 돌이킴 없이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그 돌이킴의 역사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사울을 만나 그를 인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아나니아의 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자 그의 마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나니아의 기도와 같이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덮어놓고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에 의문이 품으면 기도로 여쭈고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해결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동참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갈 수 있는 방편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 확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의 옳음만 생각하고 살아갔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의 모습이 어찌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끄러운 죄 많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혹이라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거슬림만 있다면 우리는 해방자요 비난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나니아처럼
살피고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창원 땅에서, 아니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라갈 수 없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중직자들, 또한 성도들이 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 교회의 당을 찾아오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불타오를 수 있는 사역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열심을 품는 자들이 이 속에서 가득하여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복음을 들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물질로나 기도의 후근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홀로 있지만 그러나 고립되어 외롭게 혼자 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역으로 그들이 항상 도움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사역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오늘은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인도자와 참석자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주일에 1시간 중보기도 사역을 헌신하는 분들에게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하나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 교리대학으로도 오늘 저녁에 모입니다. 이 교육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